김희신 박사님이란 분이 MD 앤더슨 병원의 암 전문 의사인데, 그분은 아주 권위적인 학술지에 아주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분입니다. 11번이나 그분이 암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암이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연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암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면역세포 가운데 NK세포가 있는데, 이 NK세포를 찬양할 때는 1500배가 나온대요. 정상적인 사람의 1500배가 나온대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얼굴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아름답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나오니까 염증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이러스 잘못된 것도 다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찬양하라. 우리 2부 지휘자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받을 때 상담하시는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뭐 하냐 그랬더니 주일날 와서 지휘한다고 그랬더니, 그 지휘하면은, 찬양하면서 지휘하면은 정신 건강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를 무조건 부르지 마시고, 맨날 이별 노래 부르지 마시고, 맨날 슬프다, 괴롭다 이런 노래 자꾸 부르지 마시고, 찬송을 불러, 찬송. 하나님이 찬송 주신 건 선물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찬송 한 시간씩만 불러봐요. 사람이 달라져요. 암은 웬만한 세포도 다 없어지는 줄로, 악한 세포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간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협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협동하는 것은 더 두각을 나타내서 뛰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협력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 협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치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세 시대에는요, 말세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은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서 그 마음을, 공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말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협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쭉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세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산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 영적 예배. 그런데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1절 말씀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4절로 5절 말씀, 6절 말씀 하시는 말씀이 서로 협력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라. 한 몸을 이룬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결론이 뭐냐?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대를 분별하는 거의 결론이 뭐냐? 다는 아니지만 협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이렇게 살라고 권고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세,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말세입니다. 말세.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이 말씀을 쓰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가르치기를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또 교회 가서 11종금 안 해도 됩니다. 또 교회 가서 무슨 봉사활동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거 진짜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그것도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 이거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깨달았다고 교회 우습게 생각하고 이것은요 이단의 마귀의 역사의 장난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좀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감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멀리 여행을 가고자 하면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먼 데 나가려고 하면 평생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부품 공장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멀리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도 다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다 협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회에서도 협력하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구조가 전부 그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협력해야 되겠구나. 한 몸이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첫째는요, 부모 말씀 가운데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하는 사역 가운데 그 전에 이미 초대교회도 벌써 이 협업한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첫째 초대교회 사도들과 일곱들의 협업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는데 그 옛날에는요 여자분들이 직장을 제대로 갖지를 못했어요. 직업을 제대로 경제활동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활동에
큰 역점을 두고 도와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둘로 나뉘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파 가부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때 헬라파 가부들은 그 주도권에서 좀 밀려났단 말이죠. 헬라어를 쓰니까, 히라보 그리스어를 쓰니까. 그래서 주도권에서 밀려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줬어요. 더 많이 도와주게 되고, 아무래도 언어가 좀 가까우니까 쉽게 이해가 되니까 자꾸 그렇게 도와주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한테 또 불평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 중에 7을 뽑으라, 집사를 뽑으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 해가지고 그들을 뽑아서, 그래서 구제 활동을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복음이 흥황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이들이 7 집사가 전문적으로 구제 활동에 힘썼어요. 우리 교회도 참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가운데 이 재정 문제가 상당히 교회 갈등 구조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많이 편중돼서 쓰여지나.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 쓰여지면 괜찮은데 편중되게 잘못 쓰여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사회에서도 덕이 되지 못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잘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협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재정부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그냥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잘해서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하고, 우리 기부 영수증 떼어줄 때도 정확하게 해서 또 떼어드리고, 그러니까요 다들 신뢰감이 생겨요. 아, 이 교회가 확실하게 하는 거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편안하게 증거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잘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원들이 말이죠, 8분이 열심을 다해서 말이죠, 주일날 오셔서 그걸 시작하면 오후 4시에나 돼야 끝나요.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영수증도 하나하나 잘 확인하고, 어떻게 잘 쓰여지나, 예산대로 제대로 쓰여지나, 집행되나 확인하고,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흥황되게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 때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데 항상 협력해야 되겠다. 이 협업이 중요하구나.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협력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의 협력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고 동역자들은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 보내는 편지는 두기고가 전달했는데, 골로새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기고를 편지를 가지고서 보냈어요. 여러분, 당시의 편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중간에 로마 병사들한테 검문에 잘못 걸리게 되면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한 동역자에게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끔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두기고는 전달하고 협력관계, 지금은 뭐 이메일로 뭐 그냥 탁 보내면 그냥 편지가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어려움 때 고난당할 때 방법을 가지고 그때 고난을 피해가면서 이 편지를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또한 두기고가 전달했는데 에베소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징기시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기고가 아주 협력했던 동역자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하면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아주 귀한 지도자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도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저 지도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저분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근심을 좀 제거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돼야 될 텐데. 따라서 하시죠.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내 근심을 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동역을 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6절로 27절 이 동역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심을 내려놨다 그랬어요. 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베베가 전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여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동역자로 여자를 또 협업하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일을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베가 열심을 다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준 것을 전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보내고 동역자들은 사역지로 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는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다 그랬고,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느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보냈어요.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세 때에 동역자들을 합심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세 때 이길 수 있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업장에 가셔서 뭔가 한번 좀 팔아줄 거 있으면 좀 팔아주시기도 하시고, 많이는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전도자와 가이오의 협업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협업하는 협업.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자기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가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활동에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에게 또 이렇게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또 주셔서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냐고.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서로 협력하려고 애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교회가 어려워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들어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하고 나니까 그분한테 또 이렇게 나중에 보고 오기를,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그분이 말이죠, 건축 헌금을 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립니다. 그러냐고.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협력한 줄 아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혼자 잘났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를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전에, 지난번에 고백했지만 설교 전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설거지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회개할 거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에게 쇼잉업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하자 그래서 계속하고 계속 설거지맨 계속.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빨래까지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 협력을 해. 아주 그냥 내가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려고 지금 주부습진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구름으로 아주 그냥 크림을 잘 박으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성숙하기 때문에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이러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괜히 그냥 이 남자들이 말이지 집안 살림은 어떡하냐 이런 분들은 서울에만 있고 여기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설교 막 어떻게 그냥 남자들을 그냥 도와주는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러냐고. 다음 주에 나 안 올 거라고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분들. 또 그렇게 목사님 설교했다고 안 하냐고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또 한 분도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설거지 하라고 이런 분들이 또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하여튼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가 개떡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 없이. 그래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협력하는 게.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돕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왜 나는 다시 반응이 없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도우려고 하다 보면 때 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6절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우리 교회 재무부서가 있고 우리 교회 관리부가 있고 선교부 있고 예배부 있고 문화부 있고 사회평신도부 있고 또 다음 세대 선교부도 있고 부서가 다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각 부서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가 됐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지 이제. 수준 높은 교회가 됐어요. 각 부서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관 가운데도요 미션 스쿨도 많고 한국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발전했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찬송가 공예도 있고 성서 공예도 있고 성경도 잘 만들어내고 다 협력해가지고 기독교 방송국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협력해가지고 주의를 열심히 협업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당이 젖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파당이 젖는데 나는 바울파요. 바울이 나는 사도 가운데 최고요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볼로와 비교해서 또 이 아볼로보다 더 괜찮습니다. 바울이. 근데 다른 사람은 아볼로가 더 잘 가르치니까 더 말을 잘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또 나는 예수파다. 나는 무당파다. 뭐 이렇게. 나는 파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파가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한 건 내용이 뭐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가 아마 대단한 그런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즉 개척했고 아볼로는 잘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 성숙한 마지막 때 협업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작은 것이라도 협력해서 주의를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이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다. 이걸 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말세 때 이 일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협력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신데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모세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모태신앙의 모체가 바로 모세 같아. 못합니다. 모태신앙. 근데 이 모세가요 못한다고 말을 더듬으니까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협력자가 있단 말이지. 같이 가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협력을 한 거죠. 여호수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가서 아말렉과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같이 협력한 거예요. 협업을 한 거예요. 아말렉 군대와 앞에서 나가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거기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말이죠,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막 공격을 해요. 그 여호수아 군대가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야, 모세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세를 의자에 돌로 앉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게 하고, 그리고 모세 팔을 양쪽에서 들어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말세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할 수 있으면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영적인 결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협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이단은요, 교회가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이건 이단의 얘기예요, 진짜요. 말세를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조도 안 해도 됩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친교도 안 해도 됩니다. 구제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혼자 깨닫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얘기즉슨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성경책에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흥왕되게 증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자꾸 말세 때 헤쳐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할 때 복음이 온전히 세계 가운데 흥왕되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조직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두 조직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악령의 세력, 악령의 사상은요, 이 교회의 조직과 가정 조직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오는데 그걸 마귀가 알고 그걸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녀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셔서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은혜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우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